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10하루가 걸려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아니 그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도 가슴 아픈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쳐들어가지 말고 그곳을 정탐해 보고 쳐들어갑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신명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나도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신들의 지도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모세를 신뢰하여 그대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쳐들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며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갖은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광야를 자신들의 무덤으로 더럽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이 불행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말 역시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길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자들이며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을 430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후손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성막 위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는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자신들의 땅에 나시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펼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이라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닮아도 너무 닮은 같은 피가 흐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라도 해야 달라 보일 것 같아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성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 민수기 13장 27절과 신명기 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모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칼을 들 수 있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했으며 역할을 주어 담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각기 다른 사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임무를 목숨을 걸고 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무찔러서 정복하라고 명을 받은 자신들은 지금 메뚜기요 아모리 족속은 거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눈앞에 드러난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내가 맹세한 좋은 땅을 볼 것이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밤새껏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 싸움을 하러 가겠다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겠다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겠다 하셨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아모리 족속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마치 벌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신명기 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꼭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모습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하는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곱비 풀린 망아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말입니다. 청개구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는 신앙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꼬리 날개가 없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에 빠져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허구한 날 씨름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인지 2달란트 받은 자인지 5달란트 받은 자인지도 모르고 1달란트 받았으면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시냐고, 또 5달란트 받았다면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주셔서 힘들게 하시냐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품고 신의 광야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동과 감격에 젖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딘가에 머물고 있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눈에 성막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며 탐스러운 포도송이만 보이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신의 광야의 출발점이 되어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